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안에 살면서 날로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이로써 저희 자신을 또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충만함에 근거하여 저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 하오니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지혜 가운데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도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이미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며 계시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저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이 창조되어지는 인격으로 서로 화답할 수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또한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드리옵는 것은 아버지 계신 그대로 알기를 원하고 저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인지를 또 바로 알기를 원하고 이로써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대하여 보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셨기를 참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재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나의 삶이 내 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자신다움을 회복하고 또 주 안에 있는 나 자신의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점점 이르게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저희가 나 자신이라고 하면 이게 악의 근원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묵살해버리기가 일쑤고 마치 자기 몫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거북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다 서로 다른 고유한 그 특성이나 또 자기 자신에게 주신 어떤 삶의 그 어떤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 같은 것들도 누리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그냥 어서 빨리 오늘을 지나가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지내오고 그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서 동시에 내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주와 나 자신이 같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점점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인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다가 보면 그동안에는 당연시 해왔었던 한 가지 사실이 좀 거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종이라고 하면 왜 종이 되어지어야 되느냐? 그거는 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에게 주어지신 삶이 우리가 누리고 가는 그런 삶이라는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에 두셔가지고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주는 표현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마치 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어떤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의무와 순종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어지고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종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왔다. 다른 데도 아니고 혼인집에서 돌아왔다. 그 이제 문을 두드리고 누가 있느냐 하고 이제 주인이 들어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가 되어져서 예를 들어서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난 그 왕이 혹은 주인이 이제 얼만큼 장사들을 잘했나 한번 보자 그러고서 회개하려고 돌아왔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갈제 또 추수 때가 되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어떤 이제 마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하루와 이틀의 과정은 마치 우리 혼자 있는 것처럼 두시다가 제4흘 되던 날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여관 주인한테 2데나리온을 맡기고 갔다가 이제 한 4흘쯤 돼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은 내가 그때 주마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다. 어떤 결론이 나지고 어떤 추수 때가 되어지고 상급과 책망과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지는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 주인은 그냥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맞이하는 종과 주인 사이의 대화가 뭐겠습니까? 아유, 많이 피곤하시죠? 어떻게 오늘 좋으셨어요? 신랑 신부 행복해 보이죠? 신부가 이쁘든가요? 이런 식의 대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조금 이제 주인하고 종이 좀 친밀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야, 한참 좋은 때더라. 아니면 잘 살겠지.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갈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을 테고, 좋은 분위기인 거는 사실일 텐데, 문제는 이 종하고는 별 상관이 없더라라는 거죠. 주인이 갔다 온 그 혼인잔치는 남의 혼인잔치지
이 주인, 이 종 자신하고는 무관한 얘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이 얻을 게 없는 거죠. 이 종이.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러시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들고 서 있어라. 이게 어떤 기간 동안에는 저희한테 이 말씀이 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경종을 울리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또는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로 딱 나눠지고 금세 내세 우주 개체 신령 진리 이게 딱딱딱딱 나눠져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자리가 잡혀져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말씀으로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구절을 보아왔었다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주인은 뭐예요? 주인이 와서 수종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히려 받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경험상으로서는 글쎄요라는 생각들을 또 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계속 뭔가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그쪽 방향으로 뭔가를 계속 이렇게 하고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말은 꼭 나쁜 죄를 짓는 그런 자유의지로만 우리가 연상이 되어져서, 자유의지 그러면 무조건 이건 나쁜 놈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쪽에 사용되는 용어로만 생각을 해왔었던 용어인데, 실상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과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결국 나에게 주신 삶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네 혼자 한번 해봐라 그랬다가 나중에 오셔가지고는 야, 이것도 못해? 이건 잘했다 이렇게만 하시는 의미로 주신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다다른 인격이 되어져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화 되어진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덕스럽고 정말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거기에 나 자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주 그냥 맛있게 익은 술처럼 또는 맛있게 익은 사과처럼 그렇게 되어진 나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존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이 이제 쭉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 오면서 보다 보니까, 왜 종이라는 말씀을 쓰실까? 종이라는 것은 자기 삶이 없고 남의 삶을 맡아서 살고 싶지 않더라도 어거지로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표현인데, 더군다나 남의 혼인잔치 소식을 들어야 되고 자기하고도 상관이 없는, 마치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록과 같은 그런 삶으로 여기에는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이런 그 부담감을 주는 의무와 또는 복종 또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풍요로움과 누림과 자유함과 나다움보다 우선적으로 연상되어지는 표현이 바로 이 종이라는 표현인데, 이런 것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왜 굳이 이 표현을 여기다 갖다가 쓰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의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거길 열어보시죠. 지금 12장을 펴놓으셨을 테니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17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 주인이 그 띠를 띠고 와가지고 수종 들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 17장에는 이제 그런 말은 없고, 근데 17장에 지금 같이 나누신 이 말씀 속에 종의 마음을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일하고 또 일하고 끝나면은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이렇게 하라는 어떤 의무가 계속 되어진다라는 면을 얘기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요, 제일 마지막에요.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요 부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예요.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썩 달갑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우리한테 복종을 요구를 하고 끝없는 의무 속에서 너네는 그거 해도 마땅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그런 식의 표현식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참 눈높이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 나다움 속에 있는 이 주와의 연합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충만 속에서 모든 섭리가 시작이 됐고 또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섭리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지 못하고 예전처럼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사주셨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피에 팔린 자들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로 계속 진행을 해나가게 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자기다움이 없어지잖아요. 재미를 잃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속된 표현처럼 들리겠지만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앙인들이 가다가 탈진해버리는 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냐면 그 속에 자기가 자꾸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해라, 또 해라, 또 해라.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교회 식구들한테 자꾸 강요를 하다가 보니까 본인 자신도 그렇고 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하고 있는 사람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더 해라. 시간도 더 교회에 와서 살아라. 직분도 더 맡아라.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습들이 아닌 한 발자국만 일반 교회 쪽으로 가서 보면은요, 뭔가 조금 교회가 자기의 규모를 유지하고 어떤 체제를 계속 지속해 나가려면은 갔다가 교인들을 계속
이렇게 막 그냥 속박을 하고 막 그러는 어떤 체제를 이렇게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물론 이제 거기에 말씀들도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주일날 설교하시는 내용과 달리 실제로 사람들을 이렇게 구속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왜 의무나 순종보다 이 종의 마음, 종의 표현이라는 것은 의무나 순종의 의미를 우리한테 이렇게 자꾸 부담처럼 주고 있는 게 사실인데도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본 마음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면을 두고 하신 표현이에요. 어떤 일을 했으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게 당연한데 수고의 대가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종이라는 표현을 쓰신 그 마음의 본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계속 해라 이런 뜻으로 종이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니라 종은 마땅히 다 일을 하고 나서도 그것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물러나 있지 않느냐. 혼인잔치가 있어도 그것은 너의 얘기지 나랑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모든 보상에서부터 그냥 떠나 나와서 아유 당연한 겁니다. 그냥 이 마음 있잖아요. 요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느냐? 왜 종의 마음이라는 게 부담감이 아니라 종의 마음이라는 게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마음 자세로 있는 것에 대해서 부각시켜서 그게 종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왜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느냐? 그게 흐름에다가 떠내보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지난번에 주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에 전도서 11장 1절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했을 때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충만함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됐다라는 믿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흐르고 있는데 이 흐름 위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와 연합되어 있는 이 배에 올라타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 위에다가 나의 보상이나 대가, 당연히 받아야 할 나의 수고의 결과를 그냥 흘려서 떠내보내더라도 그것이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환되어져서 더 큰 유익으로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요것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사는 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흘려 떠내보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여기다가 딱 잡아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종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즉 종은 하고 나서도 그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건데요. 그러고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물 위에다가 식물을 던지는 거다라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참 자기 것에 대한 자기 몫을 챙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자기 몫을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을 주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내 몫을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도적같이 온다, 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씀들을 여기 같이 하셨잖아요. 그거는 지금 시대가 몇 년도 몇 월이고 또 지금 이 상황들이 어떻게 지나갈 것이니까 내가 요때 요거를 투자를 해야지 되느냐,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바깥의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이 믿음으로 하나의 흐름과 순환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 정지해 있는 속에서 내게로 무언가를 자꾸 쌓게 돼요. 어제도 쌓고, 불안도 쌓고, 실적도 쌓고, 자랑도 쌓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은 자꾸 쌓는 그 마음이 뭐냐면 내 몫을 챙기는 거예요. 내 몫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민감하게 아주 자기의 그 사는 태도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내 몫을 챙기는 그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는 말을 하는 중에도 내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아는 것 같이 인정받고 싶거나, 똑똑한 사람으로, 또는 믿음 안에서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좀 더 알고, 뭔가 내가 조금 더 이룬 것 같고, 뭔가 신령한 것 같고, 뭔가 아는 척 하고 싶고, 나도 그거 안다라는 식으로 하고 싶고,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몫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민감하게 아주 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죠.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먼저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도 모른 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몫을 챙기지 않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요, 지혜가 보여요. 내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아는 것이, 아는 척이 아니라 아는 것이 상황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상대방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비로소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나한테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라는 것을 일단은 손에서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보이다 보니까 대화도 흐름이고 관계도 흐름이거든요.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소용돌이가 해가지고 이렇게 어지러워지는데, 내 유익이라는 내 몫을 챙기지 않고 흐름을 놔두게 되면은 대화가 흘러가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이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저 사람 마음 속에서 이러한 작용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겠구나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를 하는데 내가 말을 해서 빨리 내 걸 챙기려고 하다가 보면은 조급증이 나가지고 상대방이 안 알아주는 것 같으면은 더 자랑을 하고 더 자랑을 하고 더 자랑을 하고 더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몫은 상관이 없어. 이게 이제 믿음에 근거한 건데, 그렇게 돼서 그거를 떠나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내 말이 내 몫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말이 나가서 물길을 따라서 흘러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랑 상관없는 거죠. 이 말이 떠나가가지고 저 사람 마음속에서 어떻게 돌다가 무슨 작용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오고 회복의 역사가 나오고, 그거는 몰라, 이제. 그냥 나는 말을 던져놨을 뿐이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속에서 아버지께서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생명의 씨의 작용으로 싹이 터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러 날 후에 그 사람에게서부터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나오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하고 이 관계가 생각지도 않았던 쪽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 같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냐면 내 몫을 챙기려고 하는, 나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부터 그것을 물 위에다가 떠내버리는 거예요. 네 식물을 물 위에다가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몫을 챙기는 그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다 그 얘기예요.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지고 어디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이게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네가 2경에나 3경에는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깜깜할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아주 절박하거나 또는 내가 어두워져 있거나 또는 뭐 나의 유익이 진짜 뭐 꼭 필요하거나 뭐 그런 때라도 아주 힘들어도 그냥 아버지를 믿고 그냥 나의 몫을 이렇게 떠내보낸다라고 하면, 자, 내 몫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까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내 삶이 내 거다라는 것이고, 또 내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내 집을 가질 수 있고 또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나의 삶을 확보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내 삶이 내 거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내가 내 몫을 취하고 챙겨도 좋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흐름을 놓고 내 몫을 취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의 유익을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사람과 사람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서 그 자리에서 서로가 자기의 몫을 취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대화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땅 따먹기 하기 식인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 일종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흐름 속에 있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흐름과 내가 주님의 연합이라고 하는 배에 타 있다라는 것과 그 흐름이 이렇게 순환되어져서 나한테서 나간 것이 저 사람 안에 돌아가고 거기서 작용을 하고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내게로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순환의 이 원리를 내가 터득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 지혜, 그렇게 하는 속에서의 나의 유익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속에서의 나의 삶의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탑을 쌓는 식으로의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일종의 싸움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우리가 많이 봐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줘도 자꾸 쌓는 마음으로 있으면 줘도 그걸 간직을 못해요. 가진 것 같은 하되 쌓은 것 같은 하되 썩어버리고 말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지혜로 살아가야지 되는 우리들의 삶인데 어떻게 지혜로 살아가야지 될 것이냐. 그 현장에서 제 몫을 취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내 몫을 물이라고 흐름에 이렇게 떠내보내라. 마치 종이 다 하고 나서 당연히 그 일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떠내보내면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 종의 마음 있지. 그걸 잘 생각해봐. 그 마음이 바로 내가 얘기한 이 떠내보내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야 라고 예수님이 하나의 지혜의 힌트를 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 우리가 한 배에 지금 타 있기 때문에, 한 배에 타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배에 우리가 지금 타 있기 때문에 이 배가 흘러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서 같이 가야지 우리가 키를 돌리고 정말 바람을 맞아서 정말 더 빨리 순행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연합호에 같이 타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삶이 풍요롭게 또 충만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연합호가 지금 출항을 해서 가고 있는데 잘 가야 되잖아요. 바람도 불 거고 물도 흘러갈 텐데 잘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운행을 잘 하는 이 항해법을 오늘 비유에다가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그 항해법이 뭐냐? 종의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네가 종이라 너는 계속 일만 쎄 빠지게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선 너는 아무 유익도 취할 것이 없어.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물 위에, 흐름 위에, 은혜 위에 연합호를 타시고 충만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 바람도 불고 물결도 치고 그럴 테지만 거기에서 대화를 전화를 하나 하고 어떤 일을 하나 만난다고 해봐요. 그때 그냥 내 말이 터져 있는 입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다 하고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이렇게 다 해서 나한테 유익이 오는 게 아니라 말을 하나 하고 어떤 행동을 하나 할 때 이것에 결과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씨를 하나 심으면 거기서 나무가 돼서 결실이 맺어지듯이 우리의 말이 그냥 성질대로 다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의 마음을 좀 간사스럽게 살랑살랑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입의 말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영생하도록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충만을 향해서 알 것을 알고 아버지를 만나고 연합호에 타서 나에게 일어나지고 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이런 변혁에 해당하는 이런 변화를 그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언제 가능하냐? 내 몫을 물 위에다 그러니까 내 몫이 안 오면 그거는 손해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내가 취해서 그건 나도 알아. 아는 척을 하고 또 이룬 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에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썩어요. 골고 이 소용돌이만 치게 만들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는데 내 몫에 대한 것을 흐름 위에다가 던져놔버리게 되면은 이게 눈이 확 밝아지면서 이 말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역사를 하고 그 전체가 유익이 되어져서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순환의 모든 체계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여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를 누르면은 위가 괜찮아진다. 이런 생각을 알잖아요. 여기를 누르는데 왜 위가 괜찮아지느냐? 이게 다 순환의 체계 속에서 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순환의 체계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연합호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지혜예요. 그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요 비유의 말씀에다가 요 항해를 어떻게 해야지 좋은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삶을 정말 순환의 지혜 속에서 지혜롭게 잘 살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생의 충만에까지 이렇게 맞닿아 있을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지혜를 오늘 비유의 말씀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다. 자기의 몫을 물 위에 던져도 전체가 다 유익이 되면서 그 유익이 나한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이 순환의 지혜를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